꼭 누가 축가 부른 것 같지 않습니까? 어디서 많이 본 조합이다 싶었는데 잘 보니까 어디서 축가 같더라고요. 축가 이게 남자 세 분이 딱 나와서 안타까운 것은 두 분이 아직 결혼을 안 했습니다. 어쨌든 찬양이 참 좋네요, 그렇죠? 웬만한 축가보다 더 감동 깊고 가사도 너무 은혜롭고. 그러면 축가 예약 받습니다. 소리도 좋고 실력 있네요. 그래요. 오늘 40대죠, 여러분. 준영 형제가 이제 딱 40대 된 성도님이 38이 가야지.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남전도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열심히 협력합시다. 네, 형. 안타까운 거 우리 서울신도교회 약간 안준영 형제 같은 경우는 약간 끝물이거든요. 제가 청년부 한참 활동할 때 제일 막내였고, 근데 이제 그 밑에가 더 이게 쭉쭉쭉 더 부흥 성장했으면 좋았을 텐데 워낙 또 코로나도 있고 그래서 그래도 꿋꿋이 우리 안준영 형제를 하나님 붙들고 주님이 나의 반석이시기에 베드로처럼 주님 바라보며 무리를 걷고 있는 우리 준영 형제에게 특별한 박수로 격려합니다. 그 위에 김성원 선생님도 예. 축복합니다. 네. 40대가 저도 이제 40대인데요. 사실 요새 40대가 쌩쌩할 것 같지만 물론 안 쌩쌩하는 40대들이 많습니다. 남자들이. 그래서 특별히 저도 이제 선배 목사님들과 만나면 몸 조심하라고요. 몸 조심. 할 일은 많을 거라고 많은데 몸 조심하라고 하는데 40대들이 건강할 것 같지만 의외로 40대에 정말 안타까운 얘기지만 자살률도 제일 1위더라고요. 40대 남자들이. 네. 여러분 40대 아빠들이 은근히 아이들하고 시간 많을 것 같지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40대 아빠들을 산빠라고요. 산빠. 산빠 아세요? 산빠? 40대 아빠들 산빠. 아빠, 바빠, 나빠. 산빠요. 40대 남자들. 아빠, 바빠, 나빠. 아빠 맨날 바쁘다는 거예요. 요새 40대 2잡, 3잡 못 준 사람 또 3잡을 뛰시더라고요. 이제 막 가정의 기틀을 잡으려고 애들은 이제 커가고 하니까 하는 친구들도 많고 우리 사남전도회인데 수고했다고 쓰다듬어 주시고 네, 우리 맨 막내 우리 남전도회인데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합시다. 막내가 힘내라고 지켜보고 있다고 힘내라고. 자, 오늘 충성스러운 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는데 이 본문 말씀이 사실 새벽에 한번 제가 몇 주 전에 새벽 성도들에게 한번 전했는데 저도 준비하면서 은혜를 받고 이거는 모든 성도들도 함께 이 시기쯤에 한번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아야 될 것 같다라는 마음 감동 주셔서 다시 한번 전하는 말씀입니다. 이 24장 뭐 전체 배경 앞뒤 배경을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24장의 주 내용은 아브라함에게 있는 한 충성스러운 종이 주인공입니다. 성경에서는 사람 인물로서는 이게 주인공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 노종에 대해서 나와요. 근데 60 몇 절까지 있어요. 이게 근데 다 그 종이 주인공이에요. 그 주인 아브라함의 부탁으로 이 종이 아들 이삭의 배필, 그러니까 며느리, 아브라함의 며느리를 데려오라는 내용이 바로 24장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인공은 이 한 충성스러운 노종이고 그가 누구인지는 신기하게 그게 어떤 그 종의 이름이 무엇인지 1절부터 67절까지 한 번도 안 나와요. 다 그 종 이렇게 가. 근데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어느 정도 아는 분들은 이 종은 그 종이겠구나 이렇게 짐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엘리멜렉이라고 창세기 15장에서 내 종 엘리멜렉에게 다 주겠다고 충성스러운 인정받은 종이 하나 있었거든요. 노년에. 근데 이 종이
아마 엘리멜렉일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성경은 그 종의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밝힐 법한데 안 밝힙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 이제 성경 저자이신 하나님만 아시겠지만 제가 감히 한번 추론해 보자면 이 종은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입장에서 이 종으로 한번 읽어보라고 하나님께서 한번 성경으로 의도한 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종의 이름을 알 수 있었는데 계속 그 종이에요. 우리 모두가 성경의 주인공이잖아요. 성경을 읽을 때 너희가 그 종이 되거라라는 하나님의 메시지 같아요. 그런 의미로 이제 본문을 잠깐 설명드리자면 여러분이 이 종을 먼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이 종을 자신이라고 여기며 들으시길 바라고,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은 말 그대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네. 이따 상황 스토리를 설명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제가 따로 설명 안 해도. 그리고 이삭은 교회입니다. 교회. 그리고 종은 누구라고요? 종? 자신을 접목시켜야죠. 네, 우리가 그리고 사남전도회가 종이라고 접목시켜야 돼요. 간단히 스토리를 설명하자면 아브라함이 이제 나이가 엄청 많이 들었어요. 보니까 140세예요. 140세. 이 땅을 아브라함이 떠날 날이 멀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누구라고 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을 떠날 날이 멀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걱정이 하나 있어요. 큰 고민이 하나 있어요. 바로 나이 40이 된 장자 이삭이죠. 아들. 약속의 아들 이삭이 노총각이에요. 더군다나 사라가 떠난 지 이제 3년이 지난 상태예요. 이삭은 아직 어머니 사라에 대한 그리움에 마음을 못 잡고 있는 상태였어요. 3년이 지났는데도 이삭이 마음이 여린 이삭이었는지 엄마 사라가 떠난 뒤부터 3년 동안 마음을 못 잡고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알 수 있냐면은 우리 성경 62절 한번 보겠습니다. 62절. 앞에 뜰 테니까 한번 보세요. 그때 이삭이 어떤 상태였는지 봅시다. 그때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브로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지금 집 쪽이 아니고 혼자 따로 있어요. 부엘라 헤로이가 어디냐면은 바로 하갈이 혼자 하나님을 외롭게 쫓겨나가지고 거기서 엘로이 하나님을 경험한대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혼자 울고 있을 때 이스마엘하고 울고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났던 적적한 장소. 하나님 만났던 부엘라 에로이에 있었다는 거예요. 65절 한번 보겠습니다. 65절 시작.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 오는 자가 누구냐.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리브가가 나중에 이제 이 종이 데려오잖아요. 리브가를 데려오는데 보니까 이 들에서 남자 한 사람이 이렇게 배회하고 있더래요. 혼자 들에서 혼자 외톨이로. 그래서 그 종이에게 리브가가 저기 혼자 외톨이처럼 쓸쓸하게 혼자 배회하는 저 남자 누굽니까? 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 이제 대답하죠.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 그러니까 내 주인 이삭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그러니까 리브가가 이제 그때 이삭을 처음 본 거예요. 이삭 처음 본 때예요. 가렸죠. 근데 리브가의 눈에는 이삭의 맨 처음에 첫 만남이 어떤 만남이냐면은 쓸쓸하고 외로우게 들에서 혼자 떠도는 40대 노총각의 비애죠. 40대. 그녀 눈에는 이삭은 들에서 배회하고 방황하는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67절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그때야 비로소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라고. 그 전까지는 위로를 얻지 못했어요. 3년 동안 적적한 마음, 아들 하나 있는데 엄마 의지했는데. 근데 이제야 리브가를 얻고 나서 위로를 받았다. 그러니까 아무튼 이거는 결말인데, 아무튼 지금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제 종을 떠나 보내기 전에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에 대한 큰 걱정이죠. 여러분 나이 많은 아들 하나가 약속의 아들인데 장가 안 가고 있고 저렇게 외로워 혼자 쓸쓸히 우울증 비슷하게 이렇게 있으면 얼마나 부모가 마음이 아픕니까?
그래서 이런 이삭을 아브라함이 걱정이 된 거죠. 그래서 하루는 아브라함이 그의 충성스러운 종 그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 종에게 내 허벅지 사이에 손을 집어넣고 내게 맹세를 해라. 나와 약조를 한번 하자. 이삭이 지금 내 아들 네가 알듯이 이삭이 홍기가 찼는데 내 며느리는 이 가나안 땅 여인을 얻고 싶지 않다. 이방인 여인을 얻고 싶지 않다. 내가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그곳 하란 지역, 그 내가 부르심 받았던 하란 지역으로 가서 거기서 내 친족 하란에게 가서 내 며느리 될 자를 찾아 이곳으로 데려와라. 그러면서 이렇게 아브라함이 얘기해요. 지금 다 읽어보지 못할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너보다 앞서 사자를 보내어 이 일을 행하실 줄을 믿노라. 너 보내지만 쉽지 않은 명령이지만 하나님께서 너보다 앞서가서 그 일이 순적하게 되게 하기를 원한다, 믿는다 이라고 하죠.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제안합니다. 이 노종이 그리하겠습니다 하고 아브라함 약속대로 손에 허벅지에 손을 넣고 서로 둘의 약정이 체결되죠. 자, 이제부터 그 종이 어쨌는지 한번 보자고요. 그 종이 가야 할 하란까지의 거리가 여러분 지금 여기서 하란까지의 거리가 650km입니다. 북쪽으로 650km.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한 평양에서 부산까지의 거리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 옛날 4,000년 전에, 지금부터 4,000년 전에 한 노인이 오늘 보니까 약대 나타 10마리를 데리고 가요. 노인이. 물론 종을 좀 데려가긴 하지만 10마리와 몇몇 하인을 데리고 650km를 떠났습니다. 늙은 노인이. 결코 쉬운 여정이 아닙니다. 곳곳에 도적대와 강도들이 이 노인을 가만히 냅둘 것 같습니까? 그가 갔을 때 낙타만 데려간 게 아니라 좋은 거, 아브라함이 부자였으니까 좋은 물품들을 비단들 가져갔을 텐데 강도들이 가만히 안 놨겠죠. 아무리 주인의 명령이지만 이 노인에게는 사실 이 명령은 순종하기 쉽지 않은 명령입니다. 목숨 걸어야 할 무모한 순종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종이 결국 단 한 장에 끝납니다. 안전하게 하란에 도착했더라. 한 장에 끝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를 그보다 앞서 보내서 그 종을 지키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누구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삭은 교회. 또 한 가지 놀라운 것은 그가 도착한 하란 지역에 누가 있는 곳이냐면 바로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성이라고 나와요. 나홀의 성. 10절에 보니까 나오죠.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이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 하란 지역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하나님께서 길도 정확히 헷갈리지 않도록 나홀 성에 정확히 목적지에 도착하도록 인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종, 충성스러운 종, 여러분 직분자들은 주님 믿고 나아가면은 갈 길은 어떻게 인도할 될지 모르겠지만 결국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이 안전하게 하나님 이끄시는 곳을 인도할 줄 믿습니다. 두려움 없이 오늘 찬양처럼 두려움 없이 주님 바라보면서 가는 것이죠. 우연이 아니죠.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충성스러운 종의 길을 인도하신 겁니다. 그 종이 도착한 우물 곁에 첫 번째 한 일이 이 종이 첫 번째 도착하자마자 무엇을 했냐면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다른 거 안 하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했습니다.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이 기도가 너무 은혜롭습니다. 넌 이 기도 들을 때마다 읽을 때마다 너무 은혜롭더라고요. 이 종이 어떤 종인지 그냥 드러나더라고요.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주인을 생각하는 종 이렇게 은혜 베풀으셔서 고맙고 감사하고 순조롭게 순탄하게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좀 진실하고 솔직한 기도를 드리는 이 종의 모습을 볼 수 있죠. 13절 14절
그러면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해요. 그냥 이렇게 기도가 끝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님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이렇게 좀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13절 14절 시작.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하나님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내가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녀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예, 물론 많은 여인들이 와가지고 물을 길러러 오겠죠. 근데 한 노인이 와가지고 내게 좀 물 좀 주소 하면은 물을 안 줄 사람이 있을까요? 거의 다 주겠죠. 거기서 또 어떻게 고릅니까? 근데 이게 참 지혜로운 종이에요. 아마 줄 거 뻔한 걸 예상을 한 거예요. 누가 물 달라 하면 줄 것 같다. 근데 봤을 때 이 같이 힘겹게 먼 여정을 왔던 이 낙타 10마리까지도 그들의 허기진 걸 생각해서 물을 주려는 여인, 그 여인이 하나님이 준비한 여인이라고 제가 믿고 하나님 아브라함을 위해서 준비한 여정으로 알고 데려가겠습니다. 참 지혜로운 기도로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또 다음 절 보니까 다음 절이 너무 은혜로워요. 이렇게 기도를 하나님께 간절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가 마치기도 전에 이렇게 나와요. 우리 다음 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푸드엘의 소생이라. 할렐루야. 기도가 마치기 전에 응답을 주셨다. 이런 성경이 얼마나 많이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 마치기 전에 응답해 주신 거죠. 두 가지라고 봐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그 종을 너무 기특히 보신 것이죠. 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그 기도를.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그 종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지금 저기 타양 멀리에서 아들 위해서 애타게 기도하고 있는 아버지 아브라함을 생각하고 계셨던 거예요. 둘을 다. 우리가 딱 보면 이제 이분의 기도 응답만 들어줄 것 같지만 아니, 저기 멀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을 아브라함도 생각하셔서 이 일이 순적하고 빨리 하나님의 은혜로 진행되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예. 리브가가 성경을 보니까 아름답대요. 보니까 굉장히 아름다워요. 엄청 아름답고요. 남자 경험도 없대요. 하나님이 준비한 기도 응답 한번 보시라고요. 최고의 응답을 주시는, 아름답고 남자 경험 없고 심성은 또 얼마나 착한지. 그러니까 그 종이 기도한 대로 그 종뿐 아니라 낙타 10마리 모두에게 이 여인이 낙타 10마리 모두에게 물을 길러주는 거예요. 여러 여자 기다릴 필요도 없었어요. 하나님 그냥 처음에 온 여자가 그 여자가 딱 모든 기도 응답이 다 됐어요. 하나님이 빨리 보내주고 싶은 거죠. 좀 여러분 이런 삶 가운데 이런 기도 응답이 넘쳐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전에도 설교했지만 우리 기도에 잠잠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나니까요. 다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가 기도한 대로 그 종뿐 아니라 10마리 낙타에게 다 줬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심성이 얼마나 착한지 한번 제가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낙타가 물을 한번 먹는데 물을 조금 먹을까요? 많이 먹을까요? 엄청 많이 먹죠. 낙타 여기 되게 뭐 있어요. 이 먼 길을 왔는데 낙타가 한 마리 아마 물 주기도 여자 하나가 한 마리 물 떠다 주기도 힘들었을 거예요. 얼마나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먹었을 거 아니에요. 낙타가 막 이러던데 막 이렇게 기린처럼 10마리를 한 번 떠다 주면 또 달라고 했을 거예요. 또 그걸 땀 흘리면서 이 여자를 보면 아유 참 이런 며느리들 많이 가르쳐 주시길 바래요. 심성도 좋아, 최고 종, 얼굴도 이쁘대요. 그 종이 너무 감동해서 그 여인에게 답례품으로 금고리와 금 팔찌를 줍니다. 그러면서 내 아버지가 누구냐 묻습니다. 내 아버지를 볼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리브가가 얘기하죠. 제 아버지는 오늘 보니까 라울이고 어머니는 밀가이고. 또 한 번 그 종이 하나님께서 정확히 기도 응답해 주신 거에 놀라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립니다. 26절 27절
26절 27절 시작. 이에 그 사람이 그 종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아멘. 나홀의 손녀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남동생의 손녀.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죠. 아무튼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여러분 그 종 리브가가 그 리브가 집에서 여차 종 데려가서 여차 하고 저차 해가지고 그러니까 아버지 나 이제 따라갈게요라고 해요. 친척 집에서 다행히 안 돼 하지 않고 친척 집에서 오케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딸을 어떻게 그 600km 그 노인 하나 믿고 보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죠. 순탄하게 오케이 그랬어요. 단 조건이 있다고 해요. 그 여자 측에 친정 측에서 조건이 있다고. 당장 내 딸과 헤어지기에 내가 너무 섭섭하니까 너무 열흘만 우리 같이 있다가 정을 더 나누다가 헤어지게끔 내 딸을 보내게끔. 이제 헤어지면 언제 볼지 모르니까 평생 키웠으니까. 그래서 열흘만 같이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종이 웬만한 사람이면 아유 그럼요 주신 것도 감사한데 아유 열흘이라뇨 한 20일 있어도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보면 읽지는 않겠지만 보면은 단호하게 안 됩니다. 지금 당장 가야 됩니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배짱인지 무모함인지 모르겠어요. 안 됩니다. 가야 됩니다. 지금 right now 지금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 종이 그냥 빨리 가야 되려고 했을까요? 첫 번째, 내 주인 아브라함께서 노심초사 기다리고 있는 걸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이 종은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주인 아브라함을 생각하는 거예요. 상황과 판단, 사람 인정관계, 뭐 신분 이런 거 지금 신경 쓸 거 아니에요. 오로지 지금 내 주인 아브라함 주인께서 이 간절하게 기다리고 계실 텐데 이걸 주인 걱정을 하고 있는. 두 번째, 또 어서 빨리 이 최고의 며느리를, 이 완벽한 며느리를 주인에게 빨리 안겨드려서 주인이 기뻐하게 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충성스러운 종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주의 일을 할 때 이런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 함께 합시다 하는 거. 참 오로지 주인.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누구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 오로지 주님 생각하면서 그리고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삭을 생각하면서 준비하는 거죠. 우리 종은. 결론을 맺을게요, 여러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종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자신은 이렇게 고백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오늘 엘리멜렉은 아브라함의 종 나 엘리멜렉은 하죠.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로 고백해야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김선남은 이 종의 신앙으로, 충성된 종의 신앙으로 살아갔을 때 주인 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주인과 맞먹으려면 하지 마시고 정말 엘리멜렉과 같은 충성스러운 종. 여러분과 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거든요. 모든 크리스천들은, 직분자들은 다 주님의 종입니다. 우리는 엘리멜렉과 같이 충성스러운 종이냐 아니면 게으르고 악한 종이냐, 둘 중에 하나 나중에 하나님께서 판결하신다고 했습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은 충성스러운 종이 되셔서 어떠한 직분을 맡겼던 잘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다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주인에게 흐뭇한 믿음을 주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요약하면 5가지만 요약할게요. 첫 번째, 이 종은 어떤 종이냐? 믿을 만한 종이었습니다. 믿을 만한 종. 주인이 중요한 일을 맡겨도 될 만한 믿을 만한 종이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자기 며느리를 데려오는 한번. 근데 그 중요한 일도 기꺼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믿을 만한 종. 두 번째, 엘리멜렉은 바로 순종하는 종이었습니다. 충성하는 종. 먼 길이다, 고된 길이다, 위험한 길이다라고 해서 못하겠습니다. 제 나이가 몇인데 하지 않고 아멘 알겠습니다 약조하고 자기 생명이 끝날 수도 있는데 가다가 못 돌아올 수도 있는데 늙어서 근데 순종하겠다고
충성하겠다고 약조하는 종. 세 번째, 이 종은 기도하는 종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해야 돼.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잖아. 탁착착 순적하게. 하나님의 뜻과 인도를 구하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기도의 종이 돼야 됩니다. 자꾸 내 길로 갔다가 이상한 여자 데려오고 이상한 여자 데려오다가 꽝치고 꽝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하면은 적절한 정확한 우리 필요를 아시고 우리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연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번째가 주님 마음을 헤아리는 종입니다.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종. 그래서 늘 주인과의 약속과 은혜를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죠. 주인과의 약속을 기억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주님의 종으로 살아갈 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약속을 늘 생각하세요. 기억하세요. 말씀하셨던 내게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길을 가세요. 할렐루야. 그게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종. 마지막으로 책임을 끝까지 하다 마는 것이 아니라 하다가 못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자기 임무를 충성스럽게 완수한 종입니다. 저도 그런 목회자가 돼야 되겠고 우리 사남전도회 우리 임원분들하고 다 회원분들도 그런 교회 주님의 충성스러운 종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직분자들도 어떤 직분에 상관없듯이 하나님은 그거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 바로 이것처럼 믿을 만한 종, 순종하는 종, 기도하는 종, 주인의 마음을 좀 아는 종, 그리고 끝까지 임무를 완수하는 종. 이 종이 된다면 여러분 성경에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여러분 이 리브가를 딱 데려왔을 때 아브라함이 기뻤을까요? 안 기뻤을까요? 잘 맞겠다. 기뻤죠. 저는 또 그런 생각을 해요. 아브라함이 이 충성스러운 종에게 생명을 걸고 가서 너무 좋은 기도 응답을 며느리를 데려온 이 종에게 어차피 부자인데 자기 재산의 한 절반은 주지 않았을까. 내가 만약에 아브라함이었으면 나는 그렇게 했을 것 같아. 성경에 기록 안 돼 있으니까 내가 그냥 추론인데 얼마나 이 큰 은혜를 받았구나 이 종에게. 좋은 며느리잖아요 리브가.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에 충성할 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풍성한 복을 내게 주리라. 다 충성스러운 종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